네, 우리 히브리서는 여러분께서 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께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러나 그 주위에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핍박 그리고 또 이제 설득과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떨어져서 다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그러지 말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그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유혹과 박해를 받고 또 지금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유대 전통과 관습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가슴을 정말 치고 통탄할 그러한 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또한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보다도 또 탁월하시고 또한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우월한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또한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지난 시간과 좀 이어서 연결해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유대 사람에 대한 그 정의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문화, 인종 이런 언어로 가지고는 그 유대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라고 어떻게 정의하기에는요, 그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 보면은 다양한 언어와 인종과 또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의해 주는 두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그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십계명의 계명의 모든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또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 사람들이 지켰지만은, 그러나 워낙 이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정체성을 준 것이 안식일이어서 정말 유대 사람들을 지킨 것이 또한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 또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안식에 대한 그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이 이제 구현되었고 또한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참 호소가 섞인 그러한 음성을, 히브리 기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안식과 또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영원한 구원이 바로 이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영원한 그 구원의 그
그 완전하게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안식인데, 그것에서 너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특별히 그 유대 사람들이 약속받은 그 안식, 그러나 그 안식이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안식을 그들은 누릴 수 없었고, 또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략의 이 요약을 여러분께서 먼저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의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에서 소위 그 구원의 완성의 그 단계 가운데에 영화라고 하는 단계, 그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 과정을 겪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활한 몸으로 온전히 영원토록 그 우리가 거하는 그 완전한 그 영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구원의 완성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르지 못할까? 그 완전한 영화의 단계,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루지 못할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한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 믿음에 떨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그들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현재형을 이루면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효과가 없어서 그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복음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러나 그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그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안식, 그 유대 사람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조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쉬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 이거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인간 그리고 우리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목적이 구현되고 실현되고 구체화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이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우리 모든 그 우주의 그 자연과의 관계가 사실은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안식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현재 영원한 안식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남은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현재 그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여러 참 뭐라 그럴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에 우리가 자꾸 그 안식을, 이미 주신 안식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한 안식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4절에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거의 모든 일을 쉬셨다.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5절에 보시게 되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시편 아까 95편을 다시 인용해서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나중에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될 수도 있고, 순종이라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꼭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까? 순종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하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순종이 동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꼭 새겨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 우리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7절에서부터 이 안식이 주어졌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그 경우에 있어서 이 구약의 사건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야기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기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나중에 95편 댁에 가셔서 95편을 살펴보시면 오늘 그 3절에 나와 있는 후반절의 말씀도 시편 95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했던 것이 이제 6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그 95편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근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항상 이 히브리 기자가 반복해서 말씀했던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다시 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금 저를 잘 팔로우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딱 알고 나면 그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계속해서 읽는데도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팔로우 하시다 보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은 이 95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 다윗의 시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면은 70인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는 이제 구약을 정경화시켰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구약 그 히브리어를 뭐로 바꾼 거예요? 헬라 말로 바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 바꿨을 때에 거기에 그 70인역을 보게 되면은 이 95편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거기에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인용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70인역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특별히 아무래도 히브리어에는 조금 딸리고 헬라의 말들을 능통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70인역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다윗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과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제가 너무 저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좀 외로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7절에 다윗의 그 시대 때에 그 시편 95편의 기자에게 이 말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이미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안식.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식하게 되고 전차하면서 안식하게 될 거다. 그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안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은 뭐 명료하죠. 항상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한 거죠. 안식할 줄 알았는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고요. 물론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아이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배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께 아시겠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사기 시대 때부터는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합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한번 돌아보아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거기에 되면 우리가 풍요해지고 우리가 안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제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95편 그 기자를 통해서 후에도 안식에 너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미 안식에 들어갔었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또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즉 19절의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도 그 이야기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 안식이 뭐라고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안식,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그 안식이라고 했을 때에 우주적인 안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영원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우주적인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우주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별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 영혼이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개인적인 그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우주적인 안식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죽은 자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죽은 자에게 있어서 항상 답은 두 번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차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떠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이라고 하면 벌써 구약에서 이미 너에게 증명해주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자, 첫 번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안식, 또한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고자 했지만은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떨어져서 이제는 배교하고 배도하고 다시 돌아갔던 자들, 그들의 또 본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을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글을 너희한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면은 12절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툭 하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거죠. 인격이 있고 또한 역동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필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또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그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쪼개서 환히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을 쪼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명백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성과 그 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뭐를 진짜 생각하고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 우리가 있는 그 영까지, 영혼의 레벨까지 우리를 다 그냥 분별하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이제 했을 때는요, intention,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다, 내가 섬긴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순종한다 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과 동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내 체면을 걸어가지고는, 내 습관으로 인해서, 내 체면이 아니고 최면이에요. 최면. 네. 그리고 항상 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대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거짓말의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거짓말도요 막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근데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자기 체면이 걸려버린다니까요. 어떤 때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으신 것 13절에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욕심과 나의 의도와 내 뜻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말 쪼개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잘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거짓된 어떤 교만과 거짓된 동기들 다 숨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딱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왜 그걸 감출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동기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생각과 참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14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이 큰 대제사장이요, 사실은 이 참된 안식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은요, 이 땅에 머물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옆으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이 땅의 것을 초월하신,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최고봉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어떤 제사보다도, 여러분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어떤 제사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이루시는 그 안식, 그 안식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정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믿는 도리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굳게 잡을지어다.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안식,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통과 간섭, 이걸 다 초월하시고 완전한 안식을 이루신 그분이 어떤 분보다도 우월하시고 어떤 분보다 탁월하시고 이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죠. 제 질문은 항상 답이 쉽습니다. 대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지만 연약함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처럼 죄 있는 분이 아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면서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우리 인간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100% 되지 못하는 믿음과 순종을 아신다. 여러분 16절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16절 한 절이요,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하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믿음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있는 너무 무거운 짐도 많고 내가 정말 유혹 가운데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가 저를 손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붙들 힘이 없어서 정말 손을 놓고 싶은데 정말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지금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과 근심과 염려, 걱정들 다 주님 내가 내놓을 수 있도록, 내 어둠들을 다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제사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언제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미 그 모든 제사를 드린 예수님이 우리와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시온소라고 하죠. 그 구약에 있어서 그 법궤를 보게 되면 시온소,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그 물건,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그 십계명, 그리고 만나, 이 셋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던 어떤 증거가 바로 그것 셋이 아닙니까? 그 위에 덮인 것이 바로 시온소입니다. 그 시온소에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제사장이 뿌리면 1년에 몇 번씩 가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항상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그런 거에 기분이 그래. 야, 제사 같은 거 봐라. 그 시온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그것도 불완전한 제사, 동물의 제사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안식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항상 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그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식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안식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 참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요. 아직 우리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개인적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안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 얻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이터널 나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재림하셔서 불완전했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세계에 이제 완전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또 우리의 그 우주적인 안식은 이미 먼저 가신 분한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을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식을 믿음으로 오늘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식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부터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부터 죄에서 자유되고 해방된 안식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목적, 그것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깊은 안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식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봐요. 인생의 짐에 눌려가지고 뭐 한 가지 더 얻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나의 어떤 헛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그게 뭡니까? 다 우리가 그냥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봐야지, 인생의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안식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탐욕과 욕심과 헛된 자기 사랑과 잘못된 자기의 자아, 이런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물적인 어떤 그 본성들, 그거 다 죄와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한, 안식하지 못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의 세계, 아직 남은 안식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고 이제 더 한 순간순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안식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니 이제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심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우주적인 안식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펼쳐질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었던 손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영원한 나라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